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드디어 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와, 이게 탄성인가요? 아니면 하 힘든 소리인가요? 쉽지 않았죠? 예, 여러분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죄 시리즈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한 켠을 하나의 말씀으로 들여다볼 때 우리 안에 이런 숨은 죄들이 있었구나. 나는 이거는 피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하구나. 아마 매 시간마다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빛이, 말씀의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출 때 우리의 어두움이 그리고 우리의 죄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탄식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은혜입니다. 이때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앞으로의 시간들이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2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쫙 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마다 회개하고 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가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너무 괴로워, 이날 괴로워서 막 울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했다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전에 내가 행했던 행동과 또 마음가짐과 태도와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해요.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허영 들어가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의 변화된 삶,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러한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예전보다는 더 밝히 보일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 또 들었구나. 이전에는 모르고 지나가고 그냥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상태였겠지만 이제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내 스스로 깨달아졌을 때는 이전에 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시간 허영입니다. 허영. 이제 8번째 죄인데 사실 7가지의 악덕들에는 속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허영이에요. 허영은 이 7가지, 8가지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던 부분이 허영입니다. 근데 하지만 교만이라는 죄가 모든 죄의 뿌리라고 우리가 그때 살펴보고 넘어갔죠. 허영은 교만의 사촌과도 같은 존재예요. 교만이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조금 드러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에 포함됐다 아니다 해서 이 악덕들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번에 8가지 죄악으로 플러스해서 갑니다. 부제가 무엇이죠? 꿀리지 않고 싶어요예요. 꿀리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부제입니다. 꿀리고 싶지 않은 마음. 자,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요. 이전에 불량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그때 불량한 친구들을 만났었을 때 그때 어울렸던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 어거스틴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녔을 때 어느 날 배나무에 올라갔대요. 배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들을 막 열심히 흔들어서 거기에 열매로 맺혀 있었던 배들을 다 떨어뜨린 거예요. 다 떨어뜨린 후에 그 떨어진 배들을 다 모아가지고 돼지들한테 다 던져줬다고 해요. 돼지들한테. 그가 이 일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올라가서 배를 떨어뜨리고 이거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돼지들 먹이려고 준 행동이야 라는 것을 친구들한테 보여줬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한 과시 욕구. 이랬을 때 친구들이 아, 너가 배고파서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돼지들한테 던져주려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거구나. 우와, 멋진데? 라는 찬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가지고 있으신 거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좀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휴식 시간 딱 종치면, 초등학교 때 종치면 나가서 놀지 않아요? 밖으로 막 뛰어나가는데 저는 어디 갔냐면 오름봉이라는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올라가서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오름봉이 있었는데 거기를 막 올라가요.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 다음에 다리를 걸고 이렇게 원숭이처럼 대롱대롱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제일 빠르지, 그리고 내가 제일 높은 데 올라갔지라는 은근슬쩍 그런 과시욕이 있었던 것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도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 자기가 무모하게 저질렀던 어떤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쾌감을 얻기도 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봐주던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 그리고 어떤 찬사들 아니면 놀라운 것들, 그런 친구들을 의식해서 하는 일들, 그리고 꿀리지 않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 너 좀 하는데 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보란 듯이 저지르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인식하지 못한 채로 하느냐는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인정 욕구,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죄악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이러한 욕망들,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 다음 방향을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원동력으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탁월함을 과시하고 그리고 타인의 칭찬을 유도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칭찬과 명예에 대해서 이러한 지나친 욕망과 집착, 이것을 바로 허영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그리고 어떤 나라보다도 허영으로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허영으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자, 먼저는 SNS, 소셜미디어, 이 공이 굉장히 큽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과 생각들을 전시하고 있죠. 이러한 전시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타인의 반응이나 의사들을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자, 요즘에는 우리 세대들은 잘 안 쓰기도 하는데 페북은 어떤 것을 많이 쓰죠? 글들로 글자랑을 많이 올립니다. 목사님들이 페북 많이 하세요. 페북엔 지금 다 목사님들만 남아 계셔. 글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는 어떤 걸 자랑하죠? 일상생활과 사진을 자랑하죠. 그래서 사진 찍는 솜씨들이 정말 다들 너무너무 다 작가들이에요. 사진 자랑을 하고, 유튜브는 무슨 자랑? 영상 자랑을 하죠. 이렇게 이러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자랑하기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좋아요를 눌러주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많은 댓글들을 달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둔다는 것이지요. 저번에 이전에 있을 때 셀럽이었던 자매를 한번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매는 되게 여러 동호회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었던 자매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신방할 때의 모습이랑 그리고 인스타 게시물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모습이랑은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모습이에요.
저 잘 모르는데 뭐 필터나 보정하는 게 있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냥 평상시 만나는 이제 스타일이나 모습과 그 소셜 미디어에서 만나는 SNS에서 만나는 그 장면 너무 달라서 제가 말을 하고 신방 때 대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누군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소셜 미디어에서는 어떻게든지 뒤지기 싫어하고 그리고 각광을 받고 싶어하고 사이버 세계의 불특정 다수들에 의해서 이목을 끌고 싶어하고 그리고 돋보이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망이 서려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허영입니다. 허영. 이렇듯이 소셜미디어 문화 속에서 그러한 메커니즘은 더욱더 허영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더 추구하게 만들죠. 우리도 따라가다 보면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과시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여지기 위한 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건 실제 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분류하자면은 심리적인 허영입니다. 심리적인 허영. 물적인 허영을 생각해 보면 과도하게 사치하는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외제차를 막 장기 할부로 렌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과도한 대출이랑 빚을 막 정말 넘치도록 끌어당겨서 이 정도의 수준의 아파트에 나는 살아야 돼. 이래야지 좀 내 체면이 서지라는 마음으로 끌어오는 것. 그리고 최고의 사양, 최신 기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스마트폰을 막 바꾸죠. 또 나올 때마다 매번 구입하고 그리고 바꿔줘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들. 이러한 과시적인 소비 태도가 자신을 한껏 부풀리는 것, 그것을 물적 허영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지적 허영이 있습니다. 지적 허영. 책을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이것에 정말 좀 마음을 담아서 책을 읽으면서도 뭔가 이 사람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작가와의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수집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얻어냈을 때 또 빠르고 최신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들을 얻어냈을 때 아는 것에 대한 우월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권위 그룹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식 체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경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러한 부분도 포함하여서 지적 허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문화적인 허영. 문화적 허영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가의 연극 그리고 콘서트, 이러한 전시장, 이런 것들을 문화적인 코드들을 다 섭렵해야 되는 것, 이러한 욕심이 있는 것, 그리고 그래야지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심미적인 자아를 만족시키기도 하지만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게 되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좀 과장해서 나타내는 것, 이것도 문화적 허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허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허영은 행위적인 종교성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행위를 하고 있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성경 통독을 한 큐티를 하고 있는 샤모를 매일매일 출석하고 있는 이거 까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있지 하는 여기에는 무엇이 초점이 돼 있느냐?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나의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냐?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을 하고 있는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나의 초점이 맞춰졌을 경우, 그 행위를 하는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된다면 이것 또한 행위적 종교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나를 섬기는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종교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에요.
또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마치 되게 우매한 양, 어리석은 양 바라보는 시선 또한 팽창된 자아를 통해서 종교적이고 그리고 행위적인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허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걸쳐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내 육체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리고 내 육체를 위해서 더 사용하고 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 이것은 무엇을 거둔다고요? 그것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허영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허영이란 무엇이냐? 이게 한자로는 허자, 빌허자예요. 빌허자, 없다, 거짓되다 하는 그 허자에다가 영광, 그리고 영예, 영화로움의 영자가 합해져서 허영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요? 빈 영광, 그리고 없는 영광, 거짓 영광을 말합니다.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베인 글로리예요. 비어있다의 베인, 그리고 글로리, 베인 글로리, 이게 허영입니다. 헬라어로는 케노독시아라고 그래요. 케노독시아, 케노스는 없다, 비어있다, 헛되다라는 뜻의 케노스라는 접두어의 독사, 독사는 영광이에요. 독사, 독시아. 그래서 케노독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허영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열매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 빈 영광, 이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에 있는 능력이나 은사가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굉장히 특출나고 특별한 것으로 스스로가 여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특징. 이런 사람들 사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영을 쫓는 사람들은 반짝반짝한 것에 매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한 것에 매료돼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 이것에 허영을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허영은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조금 더 위험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제일 위험한 부류,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 이것에 빠지게 되게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해 보기 위해서,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사실 목사님 그러면 뭔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조금 달라 보이고 좀 구별돼 보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부합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되게 거룩한 척을 한다던가, 되게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던가, 그러한 모습만 비춰준다던가, 가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행동이 아니라 내 거룩함, 그리고 나의 경건함, 나의 성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어려운 일, 그리고 진정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허영입니다. 비어있는 영광, 허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자, 이제 내일부터 우리 라옹은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쁘시죠? 오, 다들 많이 웃으셨어요. 자, 우리 라옹 테스트의 첫 번째 특색입니다. 6시. 그렇게 부담은, 우리 지금 해운대에서랑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다 5시에서 시작하죠. 저희는 그래도 6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월, 화, 1월 1일 쉬고, 목, 금, 30, 31일, 2일, 3일 이렇게 4일입니다. 좀 새로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원하고, 또 주님께 내가 더 나아가고 더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 나왔는데 하면서 너는 안 나왔네 라는 마음이 붙은다면 이 또한 내가 허영으로 빠지는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로 기뻐하는 것, 좌우를 두리번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특별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때도 허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도사리고 있는 허영, 우리 안에도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허영이 잡힐 거예요.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이제 주제를 뭐 탐식도 그렇고 뭐 정욕도 그렇고 탐심도 그렇고 뭔가 시작을 할 때는 나는 이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시작을 해요. 허영 나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하나하나 말씀 안에서 준비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는 시간들을 매주 보내고 있었어요. 사실 이번 주도 그랬어요. 허영 내가 그다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내 안에서 정말 감추어졌던 허영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내 안에 감추어졌던 위선들도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나도 어느새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하면서 숨어 있었던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헌영, 이 심각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기다리겠지만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자 없습니다. 지난주 충격이 너무 커서 내가 이번 주는 쉬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한다. 첫 번째는 먼저는 나의 영광이 아니죠.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추구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Pursuing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나의 허영에서부터 탈출하는 길. 자, 참된 영광은 오직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고 독사, 아까 얘기했죠? 독사.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체가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이시고 그 영광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 빛이,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이라는 것이죠. 근원이시고 근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때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 창조하신 자연물들을 바라볼 때, 특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또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통해서 또 구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진정한 영광은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칭찬을 받거나 우리가 높임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높임 받을 때,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막 인정받아가지고 높아질 때 이것을 즐기다 보면은 허영과 교만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그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아해요. 칭찬받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누군가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칭찬하고 막 인정해주는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 그렇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딱 장착하게 돼요. 그치? 나는 그런 존재지. 나도 모르게 높은 자리에 딱 앉고, 그리고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틈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우리는 허용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자체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과 이런 인정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네 감사합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조금 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죄로 무너지는 건데요. 그 칭찬, 그 한 번의 인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번에 교만할 때도 한번 했었죠. 우리가 이번 허용도 교만의 사촌이어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 왜냐?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였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안팎으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담아서 주님께로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 그럴 때 Glory to God,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리더들 사이에서는 이게 조금 연습이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칭찬하고, 제가 그렇게 막 칭찬하고 수고 많이 하는 저기는 안 돼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하고 이럴 때 할렐루야 하든지 글투갓이라고 해요. 글투갓, 글로리 투갓을 줄여서 글투갓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유행어처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라옹에서 이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유행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줬을 때 고맙지요. 고마운 마음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목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올리고 글로리 투 갓, 글투 갓 하고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러한 자리에 우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뭐를 할 것이냐.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고 그럴 때 그냥 쏙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하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예요. 요거까지 추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했던 모든 잘한 일들이든 어떤 일들이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집트의 원로 수도사 모세라는 분이 계셨대요. 요거는 같이 그냥 들었으면 하던 내용이어서 자신의 제자로부터 나라에서 고위 관료가 찾아온다고 했대요. 수도원으로 찾아와서 그리고 이분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치하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모세라는 원로 수도사는 자리를 박차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 떠났을까요? 칭송을 받아서 우쭐해지는 죄에 빠지기 싫어서 자신은 그 자리를 냉큼 피했다고 해요. 뭐 우리가 생각하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만과 허영의 죄에 빠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를 피하는 것. 요셉도 정욕의 자리에서 피했잖아요. 우리도 허영과 교만의 자리에서 피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은 자리로 가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마음을 늘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야지 베인 글로리, 즉 허영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입니다. Enter the prayers room. Enter the prayers room. 기도의 골방 있으십니까? 내가 찾아가는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정말 어떤 방이 딱 있어야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장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더 주님을 찾아가는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 샤모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불 끄면 여기 와서 기도하고 방석을 하나씩 이제 던져 놓습니다. 여기 기도하는 용은이가 있고 여기 기도하는 뭐 혜리가 있고 여기 기도하는 누가 있고 각자의 자리들을 좀 찾아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들어가라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나?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큐티에 조금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1월 중에 큐티 세미나도 가질 거고 1, 2월 중에 그리고 3월부터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광고로 나가긴 했는데 이따도 광고하겠지만 우리가 1월부터는 세 번역으로 그리고 교재들로 나갈 텐데 3월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나가려고 해요. 왜냐? 3월부터가 이제 새로운 라이트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라이트 안에서 큐티를 교제하는 것들을 이제 좀 함께 나누고 훈련하도록 할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정히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합심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이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도함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가능합니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번번이 넘어집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서면요, 이 말씀 다 지킨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님 한 분만이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해요.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령 충만한 삶,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아가는 것.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해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골방이 나의 모든 능력이 생성이 되기도 하고 발현이 되기도 하고 모든 능력이 출발이 되는 그 지점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주님과의 시간을 꼭 마련하십시오. 정말 처음 안 되면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씩 늘려가는 시간, 정말 30분 정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 정말 2025년은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이 선포된 이 시간부터는 이 시간을 준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거 마음 먹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마음을 먹죠. 하지만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하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넌 또 넘어졌는데 또 왔냐? 이럴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다시 나을 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선하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멈추지 말고 킵고잉 계속적으로. 오늘 넘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내일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일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주님과 오롯한 시간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 칭찬, 그리고 인정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힘도,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도 주시는 것도 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것의 영적인 유익의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죄 시리즈 하면서 거의 결론적인 부분은 항상 이 지점에 도달하고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Hope of God's Kingdom.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갖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를 이 홍대 가운데 세워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 이유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가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분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명을 다르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늘에 예비한 상급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상급이 있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럴 땐 우리가 정말 진정한 허영을 부린다, 우리가 진정한 사치를 부린다, 그런다 하면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일에 사치를 부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상급을 쌓는 일에 허영을 부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것들은 우리가 죽으면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들 있죠. 그렇죠? 명예도 추구하고 좋은 직장, 그리고 좀 더 많은 페이, 이러한 것들을 너무너무 추구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쏟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자주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다하고 살고 있지? 나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의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는 그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몸과 마음을 너무 매몰시키지 마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다면 거기에 같이 묻혀버릴 뿐입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시달리는 삶,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상에 빼앗긴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은 물론 이 땅 가운데 고난은 있을 수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때에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고 그리고 이 땅에 매몰돼서 이 세상이 주는 위협과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늘나라 가는 길,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헛된 것들, 이곳에서의 반짝반짝한 것들에 마음을 쓰고 그 허영 가운데 그리고 나를 과장하면서 인정에 메말라서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서 그렇게 매여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우리 라옹 식구 여러분, 사랑하는 라옹 식구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너무 마음 빼앗기고 살지 맙시다. 이미 너무 마음 빼앗겼다 그러면 다시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십시오. 그냥 이 세상에 버려지고 밟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 마음과 그 영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것을 이곳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땅의 것들, 그것이 과히 나에게 정말 나를 삼킬 만큼 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단지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로 내가 섬기고 돕고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사용한다? 그렇죠.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더 잘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썩어질 것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여러 부분들이 점검되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우리 인생 마칠 때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뵈러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토록 추구하던 것들, 그리고 어느 한순간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들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두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 우리의 소유가 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것만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만이 영원히 우리가 갖게 될 소유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가지 악덕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허영까지 인간의 죄의 굴레를 우리가 쭉 지금까지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이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가기는 참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이만큼 훌륭하지, 죄에 대한 무지함과 착각 속에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손이 내 머리 위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이 세상 가운데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